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도서는 주전 3세기 예루살렘 성을 배경으로 쓰여진 지혜서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주전 3세기 예루살렘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주전 332년 예루살렘은 이제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스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은 정말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루살렘은 서양의 제국 그리스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는요, 한 200년 동안 동양의 제국이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를 받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페르시아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예루살렘 성을 이 페르시아에 속한 식민 성이라고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제 생활했던 거예요. 실제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서양의 제국 이제 그리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부터 이 어떤 예루살렘은 큰 혼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는 점령한 도시들을 이제 헬라 문명으로 이제 빠르게 개혁해 나갔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시를 헬라 문명에 입각해서 이제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토론장을 만들면서 또 학교를 만들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개혁해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전파하고자 하는 게 이제 헬라 문명인데, 헬라 문명이라는 것이 사실 이 신앙에 반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회 역사학자 로스토브 체프는 헬라 시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헬라 시대의 지배 정신은 인간의 무한한 능력과 그들의 이성에 대한 신뢰로 특정 지어진다. 그러니까 헬라 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을 비하하거나 인간의 부정한 본성을 공격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을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이처럼 헬라 문명은 신앙에 반하는 인본주의에 이제 기반한 문명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 인본주의에 기초한 헬라 문명이 물밀듯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 두 상반된 이제 이념과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 기성세대들은 그나마 이제 전통 세계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밀려 들어오는 이 신흥 문명에 대해서 잘 방어할 수 있었겠죠, 나름. 그러나 예루살렘의 젊은 세대들은 좀 달랐던 거예요. 이게 워낙 빨리 변화되다 보니까 이 도시가, 그러니까 이 헬라 문명에 빨리 적응한 사람들은요, 신흥 부자 세력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과 지혜가 최고의 가치로 이제 인정받는 이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헬라 문명을 습득하고 배우는데 뭐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등한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이 전통과 관습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들은 뭐 일주일 동안 뭐 헬라 문명을 습득하고 또 헬라 변화되는 이 시대에 뭔가 뒤처지 않기 위해서 뭐 열심히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뭐 어김없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어요. 근데 성전에 와서 근데 그들이 제사는 드리는데요.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거의 관심 없어요. 그럼 그들의 관심은 왜 그럼 성전에 나가서 뭐 해요? 헬라 문명에 빨리 적응해서 더 뒤처지지 않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빠르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이 추구해 오던 예루살렘이 추구해 오던 신앙이 완전히 아주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아주 급속히 타락하고 있는 거죠. 이에 코엘렛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헬라 문명에 미혹되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청년들을 향해서 인생의 대선배로서 신앙의 대선배로서 아주 강한 어조로 4가지 명령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쭉 살펴보았듯이 그 코엘렛은 뭐 굉장히 그 연륜이 있는 노스승이지만 명령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다 자기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고백형으로 이렇게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안일한 세속적 형식적 신앙에 빠져 있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아주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비수같이 아주 날카로운 4가지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코엘렛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청년들을 향해 선포한 이 4가지 명령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엘렛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을 향해 선포한 첫 번째 명령, 내 발을 삼가라입니다. 내 발을 삼가라. 전도서 5장 1절 전반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발은 어떤 거예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의 발걸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엘렛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나가는 청년들을 향해 내 발을 삼가라라고 명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전을 향하고 있냐라는 일종의 이게 물음이에요. 좀 예루살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는요, 경전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전에서 뭘 했어요? 주로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주전 58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정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난궁 군락의 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부셔버렸어요.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냥 완전히 부셔버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유력한 자들을 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신앙에 대변화가 일어나요. 성전 중심의 제사 신앙에서 이제 어떻게 경전 중심의 말씀 묵상의 신앙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경전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경전을 보면서 뭘 물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선민인 우리가 저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나라와 성전을 다 잃고 그들의 포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보였어요? 그들 안에 있는 아담의 부정한 본성,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폭로하셨죠. 그들은 그 포로지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온갖 경건의 삶으로 은폐시키고 있던 그들의 부정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이제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기서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포로 생활이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바로 이제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그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뭐 초라한 성전이지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금 포로지에서의 이 말씀 묵상의 신앙에 더하여 이제 제사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성전에서의 제사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순종의 삶에 대해 감사하고 또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일주일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신령한 지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헬라 문명에 미혹된 청년들은 이 말씀, 일주일 동안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말씀으로 살려는 치열한 몸부림들, 이런 말씀 묵상의 신앙을 저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이제 나와 습관대로, 관습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죄를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현세적인 문제를 놓고 그들이 그냥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아뢰고 뭔가 문제 해결을 구하고 또 하는 일이 좀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코엘렛은 말씀 묵상 없이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무의미한 예배다라고 이제 일갈을 합니다. 로마서 1장, 전도서 5장 1절 후반절을 볼게요. 자, 보세요. 같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사의 근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도모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코엘렛의 말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와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엘렛은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씀 묵상 없이 드리는 예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고 돌아보는 과정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헛된 예배다. 이건 우매한 예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의 신앙을 이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선언이라고 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화선언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무슨 살인하는 자는 화 있을지어다 뭐 그러고, 간음한 자는 뭐 화 있을지어다, 뭐 도둑질한 자, 사기죄를 하는 자, 뭐 보이십
보이스피싱범들 화 있을진저 이래야 되는데 거기 보면 그런 죄목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 이 외식에 대한 것들만 열거되고 있거든요. 외식이라는 게 뭘까요? 외식이라는 게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 기도, 봉사, 선교, 구제, 자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외식이라는 게 신성하고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신성한 행위, 선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저주를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저주받을 일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누구한테 무슨 그렇게 해를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피해가 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외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민하게 과하게 얘기하시는가? 그것은요, 자 보세요. 제가 부정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활하다 보면 이 부정한 본성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선한 행위들로 자꾸 어떻게 자기 이 본성을요, 자꾸 은폐하게 돼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외식으로 자기를 은폐하고 헛되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강하게 저주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코엘렛뿐만 아니라, 코엘렛도 여기서 보면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경청하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계속하잖아요. 이게 코엘렛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왕의 역할이라는 건 최고 통수권자예요. 그래서 그게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겸비한 심령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주 분명하게 사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옆에 신령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항상 중요한 어떤 국면에 맡게 될 때마다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어느 날 이제 사울은 이제 아멜렉과의 이제 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죠. 이때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아멜렉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진멸해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 이렇게 진멸하려고 하는데 아멜렉이 갖고 있는 그 가축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이려다가 그 소떼와 양떼를 그냥 가지고 돌아갑니다. 길갈로. 돌아가는 과정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왕 사울을 보면서 이제 승리를 이제 축하하는데요. 이때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니 이 웬 군대에서
양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까? 양떼 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그럽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코엘렛이랑 충언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화려한 예배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이게 아마 11시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여러 교회들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끄트머리 쌤 예배가 외적으로는 이게 가장 초라한 예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을 보시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 초라한 예배 자리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쭉 돌아오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또 그 자기의 어떤 부정함이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사함받고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이 순종의 제사죠. 이게 순종의 제사를 최고의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춤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외식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아주 과민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이유는요. 이런 예배는 사실 이방인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점을 치고 또 우상에게 비는 이런 주술적 제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게 우상 숭배에 가까운 제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후에 말이죠. 자기가 세운 계획에 확신을 얻고자 점치는 자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에 가서 절을 해요.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산다, 멀리한다는 건 하나님을 포기하고 멀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다라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항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모두 주일을 맞아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를 향해 코엘렛은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를 깨달은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외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코엘렛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젊은 세대를 향해서 던지는 두 번째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코엘렛의 이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해 아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가 교제할 때 누가 더 말을 많이 하고 누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저도 뭐 만약에 어떤 뭐 누구와 만나서 경제 전문가와 만나서 경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기 미디어 전문가가 있는데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랑 조금 더 얘기하는데 누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코엘렛은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땅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좀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엘렛이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안식일 날 성전에 와서요. 너무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듣지는 않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거겠죠. 근데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은 땅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위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막 우리 상황을 아뢰는데 아마 하나님 듣기에는 거의 잘못 아뢰는 걸 거예요. 그거 아닌데. 우리가 막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그거 아닌데. 저 억울합니다. 아니 그거 아닌데 너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너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들을 때는 어쩌면 별 들을 가치가 없는 더 우매한 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창조주니까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만 우리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세계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려면 그 세계를 물어보는 건 좋겠죠. 영혼자로서. 근데 말을 많이 해서는 뭐 묻는 거는 좋은데 말을 막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요, 막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훈육해요, 막. 굉장히 정말 위험한 그런 기도들이죠. 뭐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어쨌든 예루살렘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코엘렛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5장 3절 참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왜 그런가 하면 욕심 때문인 거예요. 이 해 아래서 막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뭐 좀 잘 됐다 그러면 막 배가 아프면서 막 또 막 소원이 생기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소원은 걱정이 되죠. 그러면 그 걱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저는 사실 기도 노트가 없어요. 왜? 기도 제목이 간단해요. 근데 뭐 어떤 분들 보면요, 별의별 걸 다 기도해요. 막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그 자녀의 막 DNA까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막. 야, 그래서 참 나는 세심하지 않은 신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코엘렛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는 그 많은 기도들, 그 우매한 기도는 다 욕심 때문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자의 욕심은 걱정을 만들고 많은 걱정은 중언부언하는 우매한 기도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해야 되는,
말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기도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필요를 구하는 데서부터 기도는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지인이 굉장히 큰 중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중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좀 낫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건 욕심으로 하는 기도 아니죠. 이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자의 정당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 잘 막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집만은 안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그동안 얻지 못했던 어떤 주택을 통해서 부를 얻는 기회를 얻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막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막 기도한다. 이건 다 욕심으로 구하는 우매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그랬을 때 이 일용할 양식도요,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 부여받은 자기 어떤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부심보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막 그것도 뭐 어떤 분들은 막 간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일하지 않고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중하면서 막 정말 기도만 했더니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몇 년 먹을 걸 그냥 한 번에 주시는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뭐 이런 간증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까? 저는 이제 의심이 좀 됩니다만 우리 끄트머리 쌤에 들어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그런 간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는 귀하게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만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이런 기도가 만약에 여러분 응답되고 실현됐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 가능성이 낮아요.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뭐 우리 아빠의 기도자가 대표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해 아래 세계는 계속 끊임없이 어떤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안전을 구하고 또 회복을 은혜를 구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해 아래 세상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세워진 멸망이 확정된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열망하고 사모하면서 그 세계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주기도문 내용이 대부분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기도 가운데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제 바울은 사역 중에 상당 기간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 옥생활하는 게 상황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삶입니까? 또 그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또 중단하지 어떤 통제를 받는 사역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잖아요. 근데 옥중에서 바울은
그 옥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빨리 탈출을 시켜 또 자유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그는 옥중에서 정말 기도를 통해 세상을, 그의 영혼이 세상을 뚫고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거하는 그 영혼의 세계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옥중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어갔죠? 서신을 쓴 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같은 옥중 서신들이죠. 그 옥중 서신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옥중에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서도 영혼의 세계를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기도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고백이에요, 고백. 예수님들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선교하실 때 이제 많이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묻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이런 게 많지만 때로는 이제 제자들이 많은 말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말이 거의 이제 우매한 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제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자각하면서 그들의 어떤 어리석음, 그들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우매함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우매한 자임을 고백할 때 그들의 우매함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왜? 이 고백,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 말이야말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진리에 가까운, 진실에 가까운 참된 말인 거예요. 거짓 없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면서 고백할 때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그를 항상 자기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자는 이 현세에서 세상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고백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참된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세와 영혼의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사다리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다리가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청년들은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는 예루살렘 청년들은 이 사다리를 내려놓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막 중언부언하면서 막 유창한 말로 막 자기 지금 뭐 소원을 아뢰면서 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일렛이 들을 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그냥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들렸던 것이죠. 자, 이제 코일렛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에게 던지는 세 번째 명령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라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신자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6절 볼까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우리가 갚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을 얻는 복을 받았고, 또 그 서원을 갚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는 그런 또 그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모든 신자가 한나처럼 서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서원을 갚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 때문에 좀 암울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코엘렛은 서원을 하고 갚을 수 있으면, 그 서원한 걸 지킬 수 있으면 서원을 하는 게 낫지만, 만약에 서원을 지키지 못할 거면 서원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장 5절 볼까요? 서원하기, 자, 5절 보세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번째 명령은 서원한 것은 갚으라가 아니라 뭐죠? 콜렛이 권면하는 건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서원이라는 걸 우리가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 의지로 지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지키는 거거든요. 한나가 서원을 지킬 수 있었던 건 한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지로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지킨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서원을 하고 또 서원을 갚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진보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신령한 신자라고 했어요. 신령한 신자들은 막 하나님 앞에 서원해도 돼요, 사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하여 많은 신자들이 다 아직 육신에 속해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요, 서원하면 안 돼요. 화가 돼요. 이게 서원이 복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가 서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작심삼일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그냥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려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더 위험한 길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서원의 신앙으로, 아주 서원의 신앙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육적 신자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자기가 본성대로 살아요. 그냥 평상시에 어떤 영역에서는.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서원을 정하고 그 서원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킨 행위를 방편으로 어떻게 해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 백독 운운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어떤 신자. 40일 금식 운운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져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신자. 성경을 지금 벌써 몇십 번 썼다고 하면서 실제로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어떤 사람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 백독 제가 40일 금식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서원하고 성령의 도심 가운데 서원한 바를 갚으며 살아가는 거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정말 최고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시편 116편 12절 14절 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제가 그냥 정말 그 하나님께 청년 때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막 진짜 영혼의 현재를 막 살았던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땐 회수권이에요. 버스 타는 회수권 2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이걸 내면은, 회수권을 내면은 집에 걸어가야 되는데 집이 뭐 너무 머니까. 그래서 이렇게 빈손을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넣으면서 그냥 넣기는 그렇고, 그때 주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영등포역에 나가서 이번에는 한 2시간 동안 제가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집에 돌아갈 때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원을 하고요. 되게 내향적인 사람인데 버스에서 그 서원을 했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만원 버스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근데 그 서원, 지금 생각하면 참 지키기 어려운 서원들인데 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랬겠어요?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그때. 그럴 때는 서원이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신자라도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육신에 속한 신자가 이 어떤 서원을 자기 의지로 지키게 될 경우 이 서원을 갚은 행위가 그에게 큰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면죄부로 삼아서 정말 아담의 본성을 막 그냥 어떤 부끄럼 없이 드러내면 이제 사는 하나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코엘렛의 이 세 번째 명령은 서원을 갚으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 앞에 성급하게 서원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 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청년들이 성전에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면서 꼭 어떻게 마무리 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뭘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계속 서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전반부는 뭐로 되어 있냐?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고, 뒷부분은 후반부는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솔한 서원 기도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언 부언 기도와 함께 그 서원의 기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코엘렛이 형식적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는 청년들에게 선포하는 네 번째 명령입니다. 5장 7절 말씀 볼까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당시 헬라 문명에 미혹된 예루살렘의 많은 청년들은 안식일이 되면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한 상태로 성전에 나와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많은 꿈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중언부언하며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 저의 첫 번째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에 코엘렛은 많은 세상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스톱!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멈춰! 이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5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후반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그 뜻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고 떠는 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욥기에서 봤죠? 티끌과 제 자리에 앉아서 떠는 거. 이게 경외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은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거기는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오만한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은 지금 성전에 와 있지만 너희들의 심령은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다. 겸비한,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겸비한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예배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를 보면서 주전 3세기 예루살렘의 이 상황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 사회가 여러분 어떠세요? 달라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영적 환경이 일치할 수가 있을까? 유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놀라게 됩니다. 주전 3세기 신앙과 현실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예루살렘 청년들처럼 우리 신자도, 이 시대의 우리 신자도 매일 신앙과 현실의 갈림길에서 정말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앙과 현실의 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코엘렛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신앙과 현실을 오고 가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 명령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선의 행위를 당장 멈추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라 입니다. 너를 봐라.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멈추고 똑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 해 아래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해 위에 영원한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며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오만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비한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이게 코엘렛의 명령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코엘렛 형식적 신앙의 비수를 꽂다라고 정했는데, 저는 이 명령이 제 나태한 신앙의 심령에 정말 비수같이 꽂히는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참 아팠습니다. 아픔과 함께 깨어나는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코엘렛의 이 세 명령이 여러분의 좀 나약하고 나태한 신앙의 영을 깨우는 비수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